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이제 새로운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달별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각각의 주는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1월 첫째 주에 뭘 했는지, 2월 둘째 주에 뭘 했는지, 셋째 주에 뭘 했는지, 때로 은혜는 됐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잘 와닿지 혹은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 한 달 동안 동일한 주제를 기도와 그 응답이라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기 때문에 1월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2월달 우리가 또 4개의 주가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각각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지만 이 주가 합쳐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 또 큰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은혜를 받고 저럴 때 은혜를 받고. 근데 그 은혜가 그때뿐이라면, 나중에 써먹을 수 없다면, 나중에 기억할 수 없다면, 뭔가 은혜는 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은혜였는지 잘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이렇게 좋게 보면서 결국은 큰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월에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기억해 보십시오. 능력. 이 능력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에 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 함께 생각해 볼 때 각각의 세부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차이고 쌓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에, 2월 첫 번째 주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범위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범위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은 외면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 우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또 깎아버리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산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산을 없애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바다가 있었는데 바다를 또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그게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일랜드에서도 한번 폭발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백두산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큰 외면적인 아주 거시적인 부분에만 능력이 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작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시적으로도 아주 깨알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램프의 요정에 나오는 그런 요정과 같은 한계에 이르지 않습니다. 램프의 요정은 어땠습니까? 램프의 요정은 램프 안에 갇혀서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램프 요정은 램프를 나와서만 역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그리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과 밖에 구별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못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깥으로만 나가지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으로는 못 들어와. 내 마음은 내 거야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에 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내면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또 외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다스려진 마음이 환경적으로 나타나게도 하십니다. 밖으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안으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내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딱 볼 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성경이 무슨 병법서냐, 성경이 무슨 전투를 가리키는 혹은 무술을 가리키는 혹은 전법을 가리키는 그런 책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할 때 이 병기가 웨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정말 무기의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무기, 도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주는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을 표현하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일으켜 나갈 때, 이런 전쟁을 수행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쳐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기는 무엇입니까? 총, 칼, 돌멩이, 도끼, 나무토막 그런 것들이 육체의 병기인데 우리는 동일한 싸움,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의 병기는 그런 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기가 있어요. 그 병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병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구가 이 돌도 아니고 또 뭡니까?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혹은 나무토막도 아니고 육체에 속한 게 아니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 마음속의 싸움, 또 갈등 혹은 내면의 문제 이걸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도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병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강력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divine power라고 하고 있습니다. divine power, 우리말로 말하면 신적 능력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신적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신적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게 된 신적 능력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신적인 능력, 강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움직여 왔어요. 주님께서는 겉으로 많은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리고 또 세밀하게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본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아주 구름대처럼 많은, 아주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해서 싸울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사사기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전쟁을 하려고 누운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근데 메뚜기가 가득하게 모인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약대의 무수함이, 그들이 타고 온 약대,
군용으로 쓰는 이 약대의 많음이 해변의 모래가 아주 그냥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전쟁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위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명이 있어요? 기도원은 300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셀 수 있는 300명. 그들은 셀 수 없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약대의 해변의 모래 같고 메뚜기가 아주 덮인 것 같은 그렇게 많은, 그러니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놀랍게 이기셨습니다. 이기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게 되는 기도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놀랍게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냐 하면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저들을 이기려면 그들 10만이다 하면 우리 20만이 있어 그들을 무너뜨려야 될 거다 생각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어땠냐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이 서로 죽였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연합군이었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해서 서로 다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셔요. 근데 그거의 시작으로 이제 기도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외면적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면적 변화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내면적인 변화를 이루셨을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정말 우리들의 내면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면적인 부분에 대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주님은 기도원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어요.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두려움이 그렇게 견딜 수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진으로 한번 내려가거라. 부하 한 사람, 부라라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또 딱 지적해 줬어요. 딴 사람 데려가지 말고 부라 한 사람만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그 후에 네 손이 강화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두려워하거든. 네가 두려워서 이 일을 못하겠거든.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네가 강해질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상하게 또 알려 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남들 앞엔 떵떵거리고 32,000명 몰려왔는데 다 보내고 그리고 300명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어떻게 나를 도와준 3만 명을 다 내가 내보낼 수가 있었지? 혼란스러운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만 남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자금으로 따져보세요. 300만 원. 300만 원으로 뭘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300명이나 300만 원이나.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인정하면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럼 그 말씀으로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내려갔어요. 두려우니까 정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못 들으면 내가 못할 것 같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내용이 길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들의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밤에 시달린 악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시달렸던 간밤의 악몽은 뭐냐면 기도원이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내가 너무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기도원이 우리를 치는 거야. 뭐예요? 그들은 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달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걔도 용기를 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몽까지 꾸고 있습니다. 됐다.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겠다. 저들이 저렇게 겁먹었으니 내가 시작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올라와서
기도는 정말 용맹무쌍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만 질렀어요. 항아리 깨트리면서 불을 쳐들면서 소리만 질렀는데 자다가 일어난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 발발발발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면접을 들어가는 지원자가 발발발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당락을 결정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발발발 그래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뿐일까요? 낙심해서는 아무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힘이 빠졌어. 글 한 자도 쓸 수가 없어. 한 번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낙심이 됩니다. 이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도와주시면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다 비슷한데 또 다른 감정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분노하면 다룰 수 없습니다.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부하에 대해서, 혹은 동료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날 때 그럼 나는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불타오를 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지면 그도 불타버려요. 내가 불타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은 그 사람도 감정을 만들게 해요. 그러니 한마디 하면 그 사람도 화내고 한마디 하면 그 사람도 짜증내고 만지는 대로 다 불타오르니 아무것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해서는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밉고 내가 그렇게 싫고 내가 그렇게 그게 거부가 되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또 비를 내리고 천둥을 치게 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만 본다면 우리는 외면만 보는 거예요. 왜 내면을 보지 못하십니까? 아무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제가 이 미워하는 애굽에게로 내가 미워하는 바로에게로 제가 그럼 순종하는데 미움을 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변화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놓치는 것이에요. 또 분노했던 마음 아주 솟구쳤던 마음을 잔잔케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린다면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제 미움이 싹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가 그렇게 끌어올랐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서지게 하시고 그리고 낙심되었지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내면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생각해 나갈 때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부분을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정말 잘 읽고자 하고 성경을 좀 더 잘 고민하기로 하고 또 그 속에서 그럼 이것이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 이런 은혜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도 상관이 없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내면적인 변화, 이건 그럼 주님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고 제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적인 능력이 반드시 주의 은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내면적인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에 이르게 되냐 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미워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분노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낙심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고, 두려워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빼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근데 내 도움을 받으려면 받고 받지 않으려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너는 내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곳에서 내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걸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면적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의 양상은 전쟁 그 자체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파악합니다. 우리한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모든 이론을 파악. 전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론을 파하세요. 하나님,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논리가 있습니다. 안 되는 논리.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테고, 나만의 논리, 이 논리를 주님은 깨트리십니다. 내 논리를 파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논리가 파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도 나에게 남은 성이 있어요. 내 논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하나님 전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만드셔서 저는 못해요. 안 돼요. 하기 싫어요. 하는 공격수제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남은 성벽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어떤 틀, 내 어떤 이 흐름, 내 어떤 패턴, 이건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것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주님은 지금 전쟁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높아진 것은 주님 전 이건 못합니다. 제가 그건 했지만 제가 이거는 못해요 하는 그것도 주님은 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다 파해졌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돈도 가져가고 시간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세요. 전 도망갈래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생각, 도망가려는 우리의 마음, 그걸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로잡는 거예요. 안 된다. 넌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무너뜨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의 어려움을 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단련시켰는데 네가 네 생각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주님은 이 생각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끌고 오세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세상에 대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다 파해졌지만 자존심도 깨지고 모두 무너지고 그래도 주님 다 걸리고 이제 난 집에서 쉬겠습니다. 난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난 좀 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은 그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어떻게 하시냐면 질질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시냐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딱 걸렸어요. 주님 앞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넌 과거에 불의의 병기였지만, 넌 세상의 병기로 살겠지만 이제 내가 너를 의의 병기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단계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세 가지의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 이론이 있습니다. 따따따따따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깨져요? 그러면 감정이 있어요. 감정으로는 알았어. 내 이론으로는 내가 졌지만 난 그래도 하기는 싫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깨져요? 고집이 깨진 다음에 그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난 이제 뭐 아무것도 난 이제 다 끝났어. 뒤로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론을 깨트려도 고집을 깨트려도 남은 또 다른 생각, 그 생각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표현은 뭐냐면 사람은 안 바뀌어.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미워해. 분노하는 사람은 평생 분노해. 절망하는 사람은 늘 절망해.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두려워해. 제 버릇 난 못 준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참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면서 야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오래 만나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건 참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알아요. 야 참 안 되는구나. 안 돼.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걸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울면서 하는 일이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일이든 하여튼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로운 일일까요? 계속 복종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내 성격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들을 망가뜨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했어요. 내가 내 미움대로 하지 않은 게 나에게 다행이었어요. 내가 내 이 분노, 이 속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화를 나타내지 않은 게 나를 보호한 거였습니다. 내가 낙심할 수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은 게 나와 내 가족을 살린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때 두려워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도 또 발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구원해 준다고 해도 좀 힘들어요. 구원해 준다고 해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3명의 천사가 왔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확인했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것도 알려주고 이제 나가자고 하는데도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다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도 지체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줘도 뻔히 알면서도 롯은 지체하고 있어요. 뭘 이렇게 지체라고 있었는지 챙기고 있는지 혹은 걸음이 더딘지.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 세 사람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손을 탁 잡아가지고 확 인도한 거예요. 그래 놨으면 그들은 쏟아지는 유황불에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손을 잡아서 확 이끌어 주셨어요. 공간 이동을 했는지 축지법을 썼는지 인도해서 갑자기 그들이 성을 나오려면 오밀조밀해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성 밖인데 이상하게도 손을 잡아서 확 옮기니까 성 밖에 두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확 잡아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확 인도해주지 않았으면 그건 다 쏟아졌을 거예요. 괴로움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곧 이어 닥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와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지나갔지만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 같으세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 같으세요? 주님은 결국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 결국 낙심함으로 주님의 길로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분노함으로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모아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에서 악마로 변하는 게 한순간입니다. 어제까지 천사였던 사람이 순식간에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자극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악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아주 무례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예의를 잊지 않는, 제가 주님 앞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견뎌낼 때에 미움을 이깁니다. 분노를 이겨요. 그리고 그럴 때 낙심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쫓아갈 때 스스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못 쫓아갈 때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못 쫓아갈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져 물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악한 자가 되었는가 따져 물으면 다 감정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미워했기에, 왜 그렇게 화를 냈기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감정이 그 모든 것에 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습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게 되니까. 우리의 무장한 이루,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이겨내고 높아진, 그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자존심,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악함 나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은 바꿀 수 없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들도 딸도 다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이 강력, 신적 능력, 디바인 파워를 통해서, 그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능력은 외면적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또 내면적이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능력은 외면적이면서 내면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밤 내가 그렇게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분노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와보면 또 상황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내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부분을 지난밤 해결을 하면 그러면 오늘 새로운 날이 됐을 때 해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외면적으로 역사하시고 내면적으로 역사하시구나. 지난밤 나는 성인이 되었고 눈 뜨고 나니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졌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종할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병기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집었겠어요? 이걸 언젠가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수 있는 도구를 짚고 잡을 수 있는 무기를 잡고 이걸로 내가 대응해야지. 이게 바로 육체의 병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말을 잡고,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을 잡고, 내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게 육체의 병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육체의 병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다 몽둥이 쌓아놔요. 교회 안에도 이 용역 불러요. 교회 안에도 자기 나름대로 써왔던, 집에서 쓰던, 회사에서 쓰던 그런 방식을 교회 안에도 가지고 와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병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강력을, 하나님의 강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강력으로 붙든다면 그럼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내로 나가는 것입니다. 긍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가서 집에 가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육체의 병기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세상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병기를 써보자. 오히려 나를 해려고 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자를 위로하며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오히려 붙들어 주려고 할 때 이제 세상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병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육체의 병기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 강력을 사용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병기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저희 작은 딸이 저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참 그 나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자녀 키우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5살이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뜻대로만 하려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니? 왜 내 뜻을 안 들어줘? 자기 뜻이 있다는 건 자기 뜻이 있는데 자기 뜻을 하나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뜻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다 하려고 해? 그런 보면 불 끄는 거 자기도 끄고 싶은데 왜 자기가 먼저 끄냐는 거예요. 부모가 왜 끄냐는 거예요. 신발 신는 거 나는 장화 신고 싶은데 왜 자꾸 운동화 시키냐는 거예요. 옷 입고 싶은데 빨간 옷 입고 싶은데 분홍 옷 입고 싶은데 왜 또 이런 옷을 입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5살짜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얘야 그건 다 널 위해서야. 널 위해서야. 네가 젖지 않고 네가 다치지 않고 네가 아프지 않고 네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널 위해서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만 하려고 하세요? 제가 싫어하는 걸 왜 이렇게 시키세요? 저는 두렵다고 했잖아요.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시키세요?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다 널 위해서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다 널 위해서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날 위해서 내가 미움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분노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내 감정을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난날의 삶이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병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능력으로 채워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고자 하고 그 능력을 쓰고자 할 때 그 신적인 능력, 디바인 파워, 그 강력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고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들을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가 이 한 달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없었으면 고생할 일도 없었으나 그러나 아이 때문에 더 진실한 부모가 되어갑니다. 부모가 없었으면 부모로 인해
슬픔 당할 일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 갑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우리 식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병기를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병기를 붙들 것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될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병기로 저희들 주옵소서. 그 병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주님의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이 놀라운 능력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실 놀라운 외면적인 변화도 기대하오니 주의 능력 사모하는 이 한 달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 393장